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읽을게요.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혹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이 주신 재능, 신이 주신 얼굴, 신이 주신 목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 표현의 근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왔던 뿌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한번 얼굴을 살짝 보시면 그분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린 모두 신이 주신 얼굴이고 신이 주신 목소리이며 신이 주신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재능만 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해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되어지는 것 혹은 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쓰여지냐?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모습은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바탕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의 지금의 당장의 모습을 볼 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할 수조차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는 우리의 가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림을 그리실 그 밑바탕을 하고 계신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집을 거처 삼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기도한 곳으로 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장소로 기도하러 갔던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만 루디아를 만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돈이 많다 보면 집도 더 컸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기반으로 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정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그것을 먹지 않았죠. 그 뒤로 고넬료라는 가정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하는 장소로 갔다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장소에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회당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어디를 갔는가? 강가로 갔습니다. 이게 처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이후로 이들에게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모이게 되었나?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런 유대의 풍습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혹여 우리가 못 만났던 유대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전도하러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한 번 딱 이야기하면 돼요. 지나갈 때 딱 한 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가까지 쫓아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 여러분 요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운명인가? 요즘 어디죠? 이렇게 TV에서 막 점쟁이들 모아놓고 무슨 어떤 그런 걸 한다고는 하대요. 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 아시아드 경기장 이렇게 가다 보면은 현수막으로도 그분들이 본인들을 홍보하고 계시던데 용한 점쟁이들가 뭔가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거를 옛날에 예언했던 어떤 무슨 역술인 하면서 이렇게 TV에 거론되기도 하고 요즘은 SNS에도 거론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미신이야 라고 처분하기에는 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이제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용한 점쟁이들을 둘 거야. 꿈꾸는 사람들을 줘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에 두는 이유는 너희들과 함께 두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하게 맞추게 하시는 게 실상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 거고 똑똑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똑똑하게 만들 건데 그건 그 자체가 너희들이 복이 아니라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유함과 너희들에게 재능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안에 허용되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면 그냥 로마예요. 로마의 철학은,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은 절대 하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쟁할 때 무슨 이야기하냐면, 야, 신이 하나면 너무 바쁘겠다.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쓰니까 신이 절대 하나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점치는 여자가 외쳤던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신들이 못 들어봤던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못 들어봤는데 신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이 여자나 이 내용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루만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바울과 실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전도하러 강가에 가는 길마다 하필 그 길목이 거기라 갈 때마다 얘기하고 갈 때마다 쫓아오면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뒤에서 이 여자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각 그 여자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귀신이 막 어느 정도 박빙으로 싸우다가 근소의 차로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가 싸우더니 근소한 차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더라.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와 귀신의 싸움은 그냥 압살이에요. 여러분,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재산을 베팅하라 그러면 어디에다 겁니까? 이란에 거실 건가요? 이란에? 어떻게 이겨요, 이란이? 에?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격차보다 여러분 훨씬 커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와 귀신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명하자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대적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여자는 종이었던 거예요. 쉽게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바울의 행위로 인해 그 여자의 주인은 더 이상 이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던 이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에 신안에서, 우리 신안하면 좀 부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을 노예로 먹는 것도 막 그냥 거의 곰팡이 피기 직전인 김치만 주고 이런 것들을 먹는 그 약간 지적장애인 사람들을 보면서요,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곳을 취재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이제 밝혀졌으니 마을 사람들이 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 나쁜 주인들을 내쫓아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게 삶의 방식, 문화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더 놀란 겁니다. 그때 염전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몰래 풀어주려고 하니까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신안에 있던 염전 주인들이 왜 이렇게 민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없게 되면요, 노동력으로 인한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여자를 노예 삼아서 돈을 벌었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 여종의 주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가치로만 봤던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귀신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혹자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돈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를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권력의 매개체가 지금은 돈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와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선악과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선악과와 같은 그 돈에 넘어가면 내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으로 그 선악과를 유혹합니다. 먹어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에게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율권을 누려. 이 돈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거기에 먹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교회에 경계했습니다. 돈을 싫어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느냐?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나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종이잖아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삶은 이 주인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 주인의 얽매인 이 여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주인의 삶은 어떠냐?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노동으로 내가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면서도 놀면서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그렇게 잘 키우고 동물을 그렇게 잘하면 또 그렇게 벌기도 하고요. 네. 모든 부자들이 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향한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새로운 경제적 구조를 주인이 세운 경제적 구조를 바울이 박살을 내니까요,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실질적 이유는 돈이에요. 돈이 끊긴 건데 그들의 죄를 무겁게 하기 어려워요. 그걸로는 경제적 손해로는 죄를 무겁게 하기 어려우니까 정치적 이유를 가져와서 그들이 주장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논리가 로마의 다신교를 부정하여 철학과 세계관을 흔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가 반국가 세력으로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다 부정하려 한다. 쟤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반국가 세력으로 고발당한 자들을 빌립보 관리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동조하니까요. 결국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해요. 그렇게 매질을 당한 다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사실상 여종에게 있어서 그 귀신을 쫓은 사람은 누구죠? 쫓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신라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잡혀간 상태에서 바울이 맡고 있을 때 신라는 뭐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다 했어요. 왜 저까지 싸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요? 라고 여러분 신라가 변명했더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함께 잡혀가서요,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부정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반국가 세력이야.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괜히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괜히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맞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감옥에 깊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다시 나와서 맞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복과 건강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역경은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의 그 십자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요, 고난 앞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붙잡고 설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난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부처님 선택하면 되지. 다른 신 선택하면 되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버리고 이제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은 내 인생의 평안과 복과 만족만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늘 평안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생 속의 풍파는 반드시 몰아칩니다. 그때 내 안에 십자가를 가진 자와 없는 자는 알곡과 가라지같이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떠한 자리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강가도 예배처가 되고요, 감옥도 예배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한 그 의도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 지역에 넘어올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웬 이상한 여자가 자꾸만 소리쳐가지고 귀신 내보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됐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왔고요, 루디아를 만났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바울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절망과 고난에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어자는 그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 속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송이 넘칠 때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로서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